우리 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므낫세 왕을 봤습니다. 그 앞에 히스기야 왕을 봤고요. 그래서 열왕기 앞부분에는 북이스라엘 왕도 나오고 남유다 왕도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해 버렸으니까 그 이유는 이제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히스기야 앞에 살펴봤고요. 우리 지난주에 므낫세를 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요시야 왕을 살펴볼 건데요. 이 요시야 왕은 므낫세 왕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제 16번째 왕인데요. 그 방송실 한번 스크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일날 본 건데 우리 지난주에 14번째 왕 므낫세를 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몬이 한 2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왕 노릇 하는데 므낫세가 악행을 저지르다가 마지막에 회개해서 좀 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아몬이 왕이 되어서 아몬이 아버지의 나쁜 것만 다 본받아서 므낫세처럼 악행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므낫세가 좀 회복한 거 이거 다 까먹고 아몬이 2년 동안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몬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8살짜리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8살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닙니까? 이제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이제 요시야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장 10절입니다.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이게 무슨 배경인가 하면은 성전 수리하는 배경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아몬이 있었고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행을 많이 저질렀고 약간 회복하는 데 됐지만 아몬이 다시 악행으로 저질러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 악한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8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못합니다. 그러다가 18년이 지나서 26살이 되었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아몬도 성전을 더럽혔고 므낫세도 성전을 더럽혔으니까 성전을 이제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수리를 서기관 사반에게 명령을 합니다. 행정 책임을 다 주는 거죠. 사반, 당신이 성전을 수리하시오 라고 하니까 이제 성전은 또 그 절대적인 권한은 대제사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반이 왕의 명령을 가고 명령을 받아서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성전 수리합시다 하고 성전 수리하는 이 보수 작업을 하는 이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요시야의 종교개혁, 요시야의 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정확히 몇 년 만에 율법책이 발견된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수십 년은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55년 통치했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이제 가지고 이 사반이 그러니까 힐기야가 발견해서 사반에게 줍니다. 사반이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요시야 왕 앞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요시야 왕이 사반과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지 여호와께 물어라. 자, 그리고 중간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어보니 율법책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신명기 내용은 들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내용은 복과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이 저주에 관한 내용을 같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진노가 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못했고 지금 우리들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잘한다고 했는 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까 봐 우리가 겁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자. 그래서 이제 요시야의 본격적인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자, 요시야가 성전 수리할 때는 본격적인 종교 개혁을 하고자 단단히 각오를 가진 건 아닙니다. 어떤 그런 의도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율법책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요시야 왕은 남유다 20명의 왕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20명의 왕 가운데 최고의 종교 개혁을 행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종교 개혁을 행한다 그러면 그 종교 영역만 개혁되는 것이지 이 당시의 종교는 신정 정치, 그러니까 신정 사회 아닙니까? 정치와 종교, 종교와 정치가 딱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개혁하면 그 나라 전체를 다 개혁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라 그랬습니다. 제 앞에는 13대 왕과 16대 왕이 가장 위대한데 또 우리들은 그래도 한번 서열 따져보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따져보면 누가 더 위대했을까? 더 철저했을까? 요시야 왕이 한 발 더 앞섭니다. 히스기야 왕보다. 이제 그거 23장에 보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가장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율법책의 발견 때문입니다. 이 율법책, 지금 우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데, 자, 이 요시야 왕의 이 종교 개혁에 대해서 오늘 22장 2절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22장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자, 요 부분은 이 칭찬은 앞에 왕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도 있었고 우시야 왕의 초기, 여호사밧 왕의 초기 앞에서 선한 왕 5-6명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어긋났지만 어쨌거나 이런 칭찬을 다 받았어요. 자, 그런데 22장 끝부분에 요시야 왕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칭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것. 자, 이게 우리는 이게 그렇게 큰 칭찬인가? 나쁜 말은 아니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구약을 보면은 이게 가장 극도로 높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야, 너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구나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 오늘 제 설교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최고의 칭찬을 하시구나. 이 최고의 칭찬은 히스기야 왕에도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에게만 이 말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개혁을 하니까 좌우로 치우칠 염려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니까. 자, 좋은 사람, 롤모델, 신앙의 롤모델이 참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앙의 롤모델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완전합니까? 바울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가면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종교적인 가치나 철학이나 이데올로기나 자기 개인의 행복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좌우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삶의 진짜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될 때는 우리 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니까요. 이게 기준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제발 사람 좀 보지 말라고. 그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말씀 보고 가는 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거든요. 자, 몇 년 전에 제가 식당에 점심 약속이 있어서 식당에 가서 차를 주차합니다. 여러분 주차하면 다 정확히 주차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보고 옆에 차 보고 다 정확히 주차하고 내려와서 이제 차 문을 잠그려고 이렇게 하는데 차가 삐뚤하게 주차가 된 거예요. 아니, 내 평행 감각이 벌써 이상해졌나? 분명히 내가 내릴 때 평행하게 주차했는데 내려다 보니까 이 주차 라인에서 삐뚤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옆에 차를 보고 있는데 옆에 차가 삐뚤하게 돼간 겁니다. 그래서 옆에 차를 기준으로 내가 주차를 하니까 차 안에 있을 때는 옆에 차를 삐뚤어진 차인지 모릅니다. 옆에 보니까 평행하죠. 아, 잘 됐다고 내려보니까 이게 옆에 차를 삐뚤어진 옆에 차를 보고 주차하니까 주차 라인을 기준으로 보니까 차가 삐뚤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주차할 때 무엇이 기준입니까? 주차 라인이 기준입니다. 그죠? 경찰이 티켓 끊을 때 주차 라인 보고 다 판단하지 옆에 차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차 제1원칙, 옆에 차가 아무리 고급차라도 옆에 차 보고 파킹하지 말 것. 운전수가 아무리 미인이라 할지라도 미인에 현혹되지 말고 주차 라인 보고 운전할 것. 아무리 잘생긴 남자라도 그거 보지 말고 주차 라인을 보고 주차할 것. 이게 절대 기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미국 거의 처음 왔을 때 한 1년, 2년 전에 제 친구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이 투덜투덜 거리더라고요. 전 뉴저지 중부에서 일어난 일인데
자, 티켓을 먹었다는 거예요. 왜 하니까 장애인 주차구에게 자기를 그 장애인 주차구에게 티켓이 됐다고 티켓을 주더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미국 생활이 아무리 미천해도 장애인 주차구에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진짜 그런 거짓말할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티켓 먹으냐니까, 여러분 장애인 주차 라인은 파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비장애인 주차, 일반 주차죠. 일반 주차에 주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차에 티켓했다는데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 그 티켓 끊은 경찰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당신의 차 앞바퀴가 장애인 주차의 파란색에 살짝 닿였다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법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티켓을 꺼냈대요. 여러분, 장애인 주차는 벌금도 많고요, 벌점도 많고, 이건 이거노가 안 됩니다. 미국 엄중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란색에 살짝 닿였어요. 친구 목사가 주차 라인을 기준으로 안 한 거예요. 넘어가지고 그 살짝 닿인데, 이게 주차의 원칙입니다. 이게 삶의 원칙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이쁘고 잘났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은 될 수 있지만은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주차 라인의 주차라면 주차가 어떻게 그어졌는지, 사선으로 그어졌는지 똑바로 그어졌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인데, 말씀을 지키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제 친구가 몰랐으니까 장애인 주차에 파란색으로 살짝 다 했죠. 그 이후부터 제가 20몇 년 동안 장애인 주차하는 가면 반드시 제가 봅니다. 파란색 안 닿았지 안 닿았지 정확히 봅니다. 한 번도 티켓 먹은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국을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라고 흔히 말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라고 말한 적은 없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만 필그림들이 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미국을 세웠다,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좀 과장된 건 있지만은 본질은 많이 일치하죠. 미국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좋은 성도들이 미국에서 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신앙의 국가를 세우려고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되냐? 19세기, 20세기 초만 해도 정말 미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만큼 성도들의 삶이, 미국 전체가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20세기 중반, 후반 오면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지 않도록 타락과 부패가 자꾸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삶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물론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니 포스트 모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그런 시대적인 영향이 있지만, 그 영향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켜야 될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기준이 안 되고 막 흔들려 버리니까 우리도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제이 레노라는 토크쇼가 있었습니다. 그죠? 좀 특이 이래 나오고 좀 뚱뚱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토크쇼를 하면서 그 방청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10 커맨드먼트 아시죠? 하니까 다 안 돼. 다 들어봤죠. 10계명은. 영화도 봤으니까. 그래서 이 사회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알 수 있는 계명 하나를 자신 있게 말해 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방청객 가만히 있다가 서로 눈치 보는 한 사람이 손을 딱 들었습니다. 말해보라고.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니까 웃는 거죠. 그 방청객들은 웃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래도 물론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그걸 듣고 그런갑다 하면 그거 진짜 끝장이죠. 그게 미국의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웃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았다니까. 여러분, 미국의 그 당시 50%가 창세기 제네시스가 신구약 성경 합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줄 모르는 사람이 50%나 됐대요. 무식하죠.
그래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대단하고 교만한 건 없고,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뭔지 압니까? 잔다르크가 노아의 아내였다고 믿는 사람이 18%였대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잔다르크가 영어로 뭡니까? 진 오브 아크. 그 아크의 ARC예요. 노아만은 늘 우리 노아의 방주 생각하잖아. 노아의 방주가 노아저 아크예요. 근데 ARK예요. 그런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 ARC하고 ARK하고 발음이 똑같으니까 그게 그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 노아저 아크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잔다르크, 진 오브 아크, 노아저 아크, 부부라고 생각하고 연상해서 갖다 붙인 게 18% 그렇대요. 이게 웃음은 에피소드지만은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말씀이 무너지고 사람의 말이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 들어오고 세상의 가치들, 개념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미국이 안 무너질래야 안 무너질 수 없죠. 지금까지 이래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우스 다코타나 이런 데요, 어떤 공적 기관에 성경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런 나라가 됐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성경 공부를 딱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부러 맞춰서 설교하는 건 아닌데 이 요새 하다 보니까 또 맞아요. 가을 성경 공부에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선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다는 거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성숙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일 제가 참 안타까운 건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없어요. 얘기해보면 말씀이 없어요. 또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요, 나쁘게 이용하는 데만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요시야 왕처럼 자기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자기가 통치하는데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최고의 칭찬을 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첫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다 요시야처럼 이런 칭찬을 진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머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자, 이 사반이라는 사람을 우리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요시야 이야기인데요, 사반의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그만큼 사반이 중요한 사람인데요. 8절 아까 읽었던 데 다시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사반이 성경을 발견하고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왕에게 나가죠. 10절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되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잡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서기관 사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를 보고 요시야를 보니까 사반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지, 사실 사반이라는 사람 95%가 요시야 왕이 있을 때 서기관이 누구였죠 물으면요, 대부분 목사님도 확인하지 않고서는 평소에는 못 나옵니다. 그만큼 이 사반은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에요. 이 요시야 왕 때 보니까 드러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왕이 요시야 왕의 서기관 사관이 실제적으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실제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요시야 왕이 진짜 오른팔이었죠. 그래서 26살이 되어서 성전을 수리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요시야 왕의 리더십을 시험해보는 시험대가 되는 겁니다. 그 성전 수리를 성공하면 이제 왕으로서 리더십을 가지는 거고, 그거 실패하면 왕으로서 아무 리더십을 못 가지는 거예요. 8살에 왕 됐다 할지라도. 이 막중한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맡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이 앞으로 계속 왕을 할지 못할지, 이 성전 수리를 성공할지 못할지 여기에 결정에 달리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내 콩팥 간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아내보다도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요시야 왕에 있어서는 서기관 사반입니다. 사반에서 불러서 성전을 당신 수리해라. 좀 더 우리가 덧붙이자면 이 성전 수리를 잘하면은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수 있고, 못하면은 나 왕자리 내놔야 된다. 사반 제발 좀 잘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수리를 하는데 역대하 똑같은 내용을 다는 역대하 34장을 보면은 3명이 등장합니다. 종교개혁 3인방인데 그 첫째 우두머리가 바로 이 서기관 사반입니다. 그래서 사반이 성전에 또 최고 우두머리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불러서 성전을 수리하시고 행정을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4장을 보면은 이 사반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내게 명한 모든 일을 내가 다 준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신뢰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게 몇십 년 만에 발견된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소리내어 읽은 사람이 사반이에요. 대제사장이 읽은 게 아니에요. 서기관 사반이 읽은 겁니다. 2번 읽었죠.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읽고 왕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하고 여기 사반이 성경 읽는 거하고는요, 중요성과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뭐 성경이 지천에 널렸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가정에 셀폰에 들어가서 치면 성경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몇십 년 만에 율법책 성경이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이 말씀이 이펙티브하게 된다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소리가 난 말씀은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계실 때는 소리내어서 성경 읽으면 훨씬 좋습니다. 잠도 안 오고 사실은. 그래서 소리내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그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뭐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각 가정마다 없으니까 회당에 한 건 있으니까 그걸 읽는 사람. 왜 복됩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소리내어서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말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도 몇십 년 만에 발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사반의 목소리, 사운드를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반이에요. 이게 요시야 왕 때 사반인데, 이 사반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의도적으로 요시야 왕을 공부해야 사반을 알죠. 그리고 사반이 그 가족들을 보면요, 자녀들을 보면요, 야,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방송실 한번 올려주실래요? 자, 저게 이제 사반의 자녀들 이제 가족 도표입니다. 저건 사실 의도적으로 찾아야 돼요. 열왕기, 역대하, 예레미야서 20몇 장에서 36장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서기관 사반이죠. 이 사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반이 왕에게 충성했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었죠.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아히감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자, 이 아히감이 어떤 인가 하면 나중에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아스, 그다음에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 이 왕이 악한 왕이에요. 이 왕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히감이 목숨 걸고 예레미야를 건져내서 살려내요. 이게 사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히감의 세 아들이 있는데요, 엘라사라는 아들이 있죠. 엘라사는 예레미야의 편지를 바벨론 포로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자, 좀 이따가 또 얘기하지만 예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했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1차적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거기서 70년 살아야 된다. 그래서 1년 이내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그 바벨론 성에서 70년 살면서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까를 기억하라. 이게 예레미야의 편지인데,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그렇게 오래 하지 않을 거야, 금방 돌아오게 할 거야.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엘야사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가지고 바벨론까지 가서 전달해 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달해 준 사람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엘야사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달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거 아히감의 아들인데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아닙니까? 자, 지금 계속 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저 유다를 누가 다스려야 되는데 왕이 이제 없으니까 우리가 파견 누구를
바벨론 사람 보내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정수와 문화를 모르니까 그 똘똘하고 저 사람들을 잘 인격적으로 다스릴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서 발견한 사람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예요. 그래서 이 그달랴는 나라가 빼앗기고 왕이 없는 그 불운한 시대에 유다 백성들을 잘 돌보고 해서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그마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히감의 아들이고 사반의 손자인데요. 바룩이 있습니다. 바룩이 버룩이죠. 우리 뉴욕시티의 칼레지, 버룩 칼레지, 버룩이 바로 이 이름이에요. 이 버룩 또는 바룩이 에레미야의 비서면서 에레미야의 서기관이에요. 그래 에레미야 편지를 실제로 이 버룩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자, 이 바룩이 에레미야의 편지를 백성들에게 읽어주려고 그 처소를 제공한 사람이 그마랴예요. 이게 뭐 중요한가라고 말하자면 이때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못 전하게 했는데 그때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의 이 편지가 낭독되도록 공간을 장소를 내준 겁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죠. 목숨을 내놔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 그마랴의 아들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시드기야의 신하들에게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어줍니다. 이게 진짜 메시지라고. 자, 이게 가족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사반, 아히감 그리고 엘라사, 그달랴, 그마랴, 미가 4대에 걸쳐서 철두철미하게 말씀의 중심으로 된 가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들 보십시오. 압살롬, 아도니아, 암몬 자기끼리 죽이고 하잖아요. 그 위대에 있던 우리가 흔히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갔다고 말하는 표준으로 삼을 이 다윗도 자식들을 보면요 말씀의 사람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 부분이 제일 큰 실패였어요. 암몬은 배다른 누이를 좋아하다가 성폭행하고 그래서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고 다 형제라니까요. 그 아버지 반역하고 아도니아 나중에 아버지 반역하고 이 사반은 다윗에 비하면 명성이나 훨씬 덜 중요하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다윗이 세운 다윗의 이 가족들, 자기 아들 아히감의 아들들, 아히감의 아들들의 아들들, 사반을 통해서 4세대의 이 가정은 진짜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아니겠어요? 무슨 가정 세우려고? 물론 여러분 가정에 대통령이 나오고 총무가 나오고 정말로 CEO가 나오는 거 그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나온 인물들이 이런 인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그거 고민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사반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이게 사반이 말씀을 읽고 충성된 것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런 가정, 이런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 속에 말씀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녀들한테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자녀들 아히감으로부터 미가야까지 이 말씀의 사람들인데 누구를 지키고 보호했습니까? 예레미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예레미야가 중요한가요? 물론 그 당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는데요. 여러분 모든 선지자 가운데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는요. 그 당시 백성들이 99%한테 다 무시당하고 매국노라고 욕 얻어먹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나도 그 당시 살았더라면요. 예레미야 저거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했을 거라고. 왜?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바벨론한테 항복해야 돼요. 이것도 일본이 우리 쳐들어오니까 우리 일본한테 항복해야 돼요. 우리 일본이 식민지 생활해야 돼요. 36년 동안. 이렇게 했던 거하고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을 누가 선지자라고 목사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쟤부터 저건 목사 제명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라. 예레미야가 그 사람이에요. 99%가 예레미야 저 거짓 선지자. 나머지 다른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가지만 1년 2년 내에 하나님께서 다 귀환시킬 거다. 잠깐만 참아라. 그런데 예레미야는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을 포로하고 그 70년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다시 신앙을 거듭나도록 거기서 훈련받아야 그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70년 동안 거기서 70년 동안 살 국리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길 국리를 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편 37편에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는 노래가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읽으니까 에레미야가 참된 선지자가 이 당시에는요 아무리 99%가 참된 선지자라고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반의 아들들은 그걸 분별한 겁니다. 이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다. 다른 선지자 다 가짜. 우리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하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 하는 민족주의에 대한 말을 하면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예레미야는 특별하게 민족주의도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 망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말끝마다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백성들이. 왕도 싫고. 그리고 여호야김이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때에 이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예레미야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별했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 이런 자녀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위대한 겁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까?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장 쉽게 구두 닦인 눈에 구두만 보입니다. 왜 그렇죠? 마음속에 구두가 있으니까 보여요. 마음속에 구두가 있으니까 구두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나왔는데 저는 어디 가더라도 좋은 건물이 있으면 야, 저 교회 개척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래 생각해요. 제가 제일 좋은 자리 받는 거 뭡니까? 저 릴렉 노던 벌레반에 있는 게 옛날에 스타벤사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지금 다 중국 가게 세웠는 거. 갈 때마다 여보, 야, 이 교회 세워놓으면 진짜 왜? 마음속에 그게 있으니까 어디 가도 야, 교회 자리 좋다. 마음속에 뭐가 있는 데 따라서 무엇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 자녀들이 99% 사람들이 예레미야 저거 다 가짜라고 말하는데 말씀이 있는 이 자녀들이 보니까 예레미야가 진짜야.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만큼 가짜 뉴스가 많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컴퓨터, 인터넷, 통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오죽했으면은 대통령 토론할 때 말하는 걸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제가 그 생각했는데 목회할 때도 성도들이 말하는 거 팩트 체크해야 되겠다, 이제. 워낙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그 가짜 뉴스에 기초해서 거짓 선동이 판을 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진위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고 세상 풍조에 다 밀립니다. 이때에 사반의 가족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씀의 사람인 거, 저 사람을 지켰다고. 왜? 자기들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60년 해도요, 말씀이 없으면요, 신앙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안 자랍니다. 장로 40년, 50년, 근사 50년, 60년 해도요, 말씀이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죠. 내 안에 세상의 말이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반의 가족들, 사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의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지키고 보호했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이런 가정,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할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밑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에 밑줄 펜 없으면 마음으로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반이 율법책을 읽으니까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뭐죠? 회개죠. 성경에서 옷과 관련된 회개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옷을 찢거나 아니면 옷을 벗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거나, 이 둘 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왜 찢었죠? 사반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우리가 잘못했고 내가 지금 잘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겠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종교개혁으로 확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말씀이 들리면은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누구든지 옷을 찢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건요, 읽는다는 말하고 찢는다는 말이 한국말에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근데 히브리어 어근은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게 변형이 되어서
변형이 돼서 읽다라는 말로 해석되고 변형이 돼서 찢는다는 말로 됐지 원형은 똑같습니다. 동사 원형 카라라는 말로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면은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우리 옷은 찢겨지는 겁니다. 왜? 그게 같은 단어니까, 같은 일이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들리면 우리는 옷을 찢게 되는 게 이게 다른 용어가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누구든지 옷을 찢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다 드러내고 알게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 앞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이 말씀의 금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생각과 판단을 잘라내는데 드러내는데 옷을 안 찢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다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중요한 게 이 말씀의 능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번에 봤죠. 지난주에 봤죠. 므낫세조차도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므낫세조차. 여러분 여기서 므낫세보다 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옷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남의 옷을 찢지 말고.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었지 신하의 옷을 찢은 건 아니거든요. 이 모든 말씀은 이거 홍길동 집사가 좀 듣고 회개해야 될 건데 그것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홍길동 옷을 찢기 전에 내 옷부터 찢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최고의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 이후로. 히스기야보다 한 발 앞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3장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이제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23장에 나타나는데 이거 본문으로 읽기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23장에 요시야가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찢고 회개하고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나는데 종교개혁으로 나타나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우상들을 불사르고, 자 동사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들을 불사르고 우상 제사장들을 다 폐하고 아세라상을 불살라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산당과 남창의 집을 헐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제거하여 버리고 석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모상을 찢고 우상 제단을 더럽게 하고 산당 제사장들을 죽이고 인신 제사를 못하게 하고. 이게 23장에 나온 겁니다. 한 10가지 동사가 되는데 철저히 계획합니다. 이거는 요시야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산당도 헐어버리니까. 자,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회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내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죄의식을 가지는 것 회개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새벽기도 와서 밤새도록 치라면서 엉엉 울니다. 사람들 다 회개했다 그러죠. 천만에 회개 시작한 것이지 회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m를 달리기 하는데 100m 마지막 피니시까지 라인까지 와야 1등을 하든 꼴등하든 완주를 해야 100m를 달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5m 달렸다가 그만뒀습니다. 100m 달린 거예요? 안 달린 거예요? 중도 폭이 안 달린 거예요. 낙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울면서 죄의식을 가지고 후회하면서 잘못했다고 누르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내가 고백을 하는 것, 이거 회개 시작점이지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어디 가야 됩니까? 행동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 많은 성도들이 후회를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후회는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시야 보십시오. 싹 다 바꿨지 않습니까? 울고 불고가 아니고 다 바꿨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 말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다윗은 어떤 여자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걸려요. 왜? 행동이 바뀌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하고
본디오 빌라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건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자기들이 결정적 공로를 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죄의식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까지 해버린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걸 떨어버리려고, 죄의식을 떨어버리려고, 나 모르, 나 책임 없어 하고 이 손을 씻고 나 무죄하다 이렇게 말은, 그게 반대로 저 사람 안에 죄의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죄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두 가지 공통점이고, 셋째 공통점이 뭔 줄 압니까? 둘 다 잘못된 것을 알았고 죄의식이 있었는데 둘 다 똑같이 회개 안 했다는 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 예수님의 죄 없음을 위해서 아무런 행동 안 했습니다. 자, 회개는 행동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 거절하고 가다가 바다 물속에 빠지고 고래 물속에 그 물고기 속에 빠지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서 딱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하죠. 그 말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그 말 한마디만 했어요. 사실은 여러 말을 해야 되는데 삐져가지고. 그런데 이걸 니느웨 백성들이 길 가다가 들었어요. 한마디인데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요온의 불길처럼 번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옷을 찢었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니느웨에 있는 왕에게 이 소식이 들려져. 왕도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명령을 내립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서 전부 다 금식해라.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했다. 금식해라. 그리고 굵은 벼슬을 갈아입고 소나 짐승까지도 다 금식시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입니까? 결정적인 말합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떠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이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이죠. 3장 10절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봤습니까? 그들이 울고 불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보는 거 그거 봤습니까? 그거 안 봤다는 거예요. 굵은 베옷 입는 거 안 봤다는, 금식하는 거 안 봤다는 겁니다. 그거 다 시초지. 100m를 마지막에 잘 달리냐고 우리가 기다리면 결승선에서 기다려야지 출발점에서 안 기다린단 말이죠. 그 결승선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이 행한 것, 악에서 떠난 것을 봤습니다. 행동이 움직인 걸 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몇 년 믿었던, 기도를 얼마나 했던, 성경을 얼마나 딸딸 외우던 회개했습니까? 여러분들이 20년 만에 옛날 친구를 만나는데 야, 너 좀 바뀐 것 같다 그 소리 듣습니까? 야, 너 교회 다닌다 20년이 지금은 똑같네. 여러분 듣기 싫지만 들으셨는데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 끝난 거 아닙니다. 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을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원망하는 거 선동하고 그거 바뀌어야 돼요. 그거 회개, 그게 그런 말을 안 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에서 봉사하는 거 바뀌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 첫 번째 회개. 그러니까 네 삶을 바꾸라. 네 잘못한 것을 알고 깨닫고 울고 불고 해라. 그리고 삶을 바꾸어라. 그게 회개입니다. 요시야가 싹 다 바꿨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몇십 년 믿었던 거는 다 우리가 접어둔다 할지라도 오늘이 회개의 첫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쁜 말을 10가지 했다면 내일에는 9가지만 하십시오. 하나 바꾸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바꾸기는 벅차니까 하나하나씩 바꾸는, 그게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회개가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이민생활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말씀을 배우지 않고 우리 속에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 통회합니다.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갈아입지만 우리 행실이 행한 것이 악에서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